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고하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을 잠깐 돌아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택하시고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의 여정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어떠한 자격이 된다. 다시 한 말씀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렇게 불렀고 내 백성 삼기로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셨던 그 시내산 그곳에서 부르셨고 다시금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바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도착한 것이죠. 그 내용이 어저께 봤던 1절 2절 내용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19장 1절과 2절을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바로 이 산이 시내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는지 모세가 다시금 돌아와서 시내산 앞에 섰을 때에 말씀해 주십니다. 19장 1절 2절 그 이하에 보시면 내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너를 소유로 삼겠다. 그래서 불렀다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냥 내가 결정했다. 내가 너희들은 나의 백성 삼기로, 나의 자녀 삼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불렀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를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건 바로 너희들은 성결하라입니다. 모세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내용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3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타나시는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큰 나팔로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16절에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렇게 다시금 나타나셨습니다. 불현듯 천둥번개가 치면 깜짝 놀랐던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아마 이 상황은 우리가 그냥 생각지도 못한 우레와 번개가 치는 그 정도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만한 그런 천둥과 번개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것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허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죄 없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여전히 나아가야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혹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죽지는 않을까, 죄악 많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죽음을 당하지는 않을까,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제사드릴 어린 양을 가지고 가야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당당히 그분의 이름을 앞세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사이에 나팔 소리가 진동하는 것들을 보면서 두려워 떨었던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은혜가 아직은 임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여전히 그분 앞에 서면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움과 떨림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금 시내산에서 강림하셨고,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했지요. 몸을 성결하게 해라 라고 말입니다. 마침내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부르심을 들은 후 모세는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오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죠.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인간이 얻을 수 있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참된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인간은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사실 우리로부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강림하셨고, 또 강림하시는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오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에게는 참된 행복의 통로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지금 단 한 번에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다면 어떤 기회를 강구해야겠습니까? 물질입니까? 자녀의 복입니까? 우리가 강구해야 할 복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하나님께 강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마땅한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강림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을 단 한 가지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그건 바로 성결함입니다. 북구 라파에 사는 흰 담비라고 하는 흰 담비는 털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답니다. 이 흰 담비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사냥꾼들은 이 흰 담비를 잡기 위해서 이러한 속성을 이용해서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흰 담비가 원래 살고 있는 그 굴 입구에 숲 검정을 이렇게 다 칠해놓고 그리고는 숲속에서 놀고 있는 이 흰 담비를 일부러 이렇게 쫓아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자기의 보금자리로 도망가겠죠. 그래서 흰 담비가 자기의 굴 입구에 다다른 흰 담비는 자신의 털을 더럽히기보다는 무엇을 선택하냐 하면 죽음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성결케 해라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결케 해라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건 깨끗함을 말할 수 있는데 이 깨끗함을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깨끗함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결함, 내가 다른 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직 한 가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면,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는 주님의 백성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나아올 때에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결단해야겠습니다.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이야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잠깐 생각해 본다면 마르다에게서 우리가 간단하게 문제점을 하나 찾는다면 아마도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해서일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에게만 집중했다면 일을 하다가 그렇게 분주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기쁨으로 일했을지 모릅니다. 마르다가 만약 예수님에게만 집중했다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이고 마르다 자신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는 일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 일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불만을 가지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라면 어쩌면 그 일이라는 게 많으면 많아질수록 더 행복하고 더 기쁠지도 모르는 일이죠. 성결을 유지하는 것은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겁니다. 성결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성결은 말씀에만 집중하기로 결단하고 말씀이 아닌 다른 소리로부터 나의 귀와 생각과 마음을 닫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죽음에서 구원으로 또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세상이라고 해서 모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단 한 사람만이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참된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자에게는 성결함,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이 성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집중하고 성결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른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분주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는 그런 성결함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